그러는 10일 주연저주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신이니이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우리를 당신의 반석 위에 세우시며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에 품어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에 임재하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과 3절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김다현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며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다짐했던 것들, 주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고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기간 가운데 지쳐가고 있는 의료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이런 힘든 가운데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육체의 힘듦으로 인하여 세상과 타협하여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눈물을 흘리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의로 행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세요. 한국은 설 명절입니다.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갈수루의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외로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삶의 문제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함께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축복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격려하는 중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까지 코로나로 인해 이제 격리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주중에 해제가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각해 보다 보니 제가 독일로 오던 시기만 해도 지금과 같은 시대가 오리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이즈같이 아예 너무나 위중한 그런 그런 것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도 있었던 사스와 같은 그런 것에서 출발한 어떻게 보면 독감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이 정도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격리뿐 아니라 온 세계가 이렇게 간단하게 단절이 되는 시대가 오리라는 것은 아마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천 년 인류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이 수많은 지금처럼 이제 교통과 이렇게 의료기술이 발전한 적이 사실 없었지요. 물론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해 나가겠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 기대를 갖고 살은 지도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불치병들이 언제쯤 극복이 되고 치료가 될까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또는 이 넓은 지구가 언제 정말로 일일 생활권이라고 부를 만큼 더 빨리 그리고 더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지 지금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것도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또는 감기만 걸려도 혹시나 코로나가 아닐까 이런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는 것을 예상해본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좀비 아포칼립스 이런 것들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뿐 아니라
아마도 지금 독일에 장기가 머물고 계신 성도님들이나 또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독일에 넘어오셨던 유학생 청년들도 아마 이런 예상들을 해본 적은 없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어쩌면 또 특히나 유학으로 온 청년들 중에는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더라면 굳이 유학을 오지 않을 걸 그랬다,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초기에는 많은 유학생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뿐 아니라 인간이 꿈꿔왔던 유토피아는 어쩌면 언제나 비슷한 비극적인 결말을 불러오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이죠. 힘과 군대를 갖추게 된 일부의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한껏 취해서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탑을 세우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자 그런 결심을 내립니다. 그렇게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착취해가며 모아다녔고 높은 지구라트를 쌓기 시작했지요. 지금도 남아있는 몇몇 지구라트를 뛰어넘는 더 위대하고 거대한 지구라트를 쌓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구름에 닿을 듯이 높이 쌓아져 가는 탑을 보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의 언어를 흐트러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단합도 안 될 뿐 아니라 당연히 통제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탑을 쌓던 왕과 신하들이 방목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다투고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고 세상은 각자 자신들의 지역에서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발전시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이 전하고 있는 한때 굉장히 번성했던 한 인류인지 전체 인류인지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뿐만이 아니죠. 근세에도 최근에도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 때 사람은 이성적으로 깨어나기만 하면 배우고 그래서 알기만 하면 신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그런 망상을 가지고 지냈던 그런 낙관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 사라져가고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부흥하고 있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자본주의도 사실 똑같이 계몽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낳은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꿈은 사실 그러한 희망에 대한 같은 꿈은 우리가 잘 아는 세계대전과 또 냉전 시대를 지나며 사실은 다 말하고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낙관을 꿈꾸게 했던 세계화라는 꿈도 어쩌면 지금의 이런 일들을 봤을 때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코로나라는 병은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다시금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고 또한 당분간 더 오래 번영을 유지해 나갈 것이고 분명히 발전해 나갈 것이고 의료기술도 좋아질 것이고 교통기술도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된 이 본성이 주는 그 결국은 바벨탑의 역사를 반복하는 일에 불과한 똑같은 미래를 만들리라는 그런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끝에는 결코 유토피아도 천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그런 세상을 결코 만들 수 없으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 그러니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그 나라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로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두어야 하고 우리가 그것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마태 사도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단순하게 요약하고 계시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이렇게 요약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거의 동시적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사역들을 요약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나온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부터 시작하여 9장에까지 이어지는 가르침과 또는 그 뒤에 이어지는 기적들의 이야기에 대한 요약뿐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대한 그런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요약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꿈꾸고 기대할 만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희망적인 미래를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지난 대림절 기간에 보았던 그 하나님,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징들이 사실 이 세 가지 안에 다 녹아들어 있지요. 하나님의 현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현존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도 직접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생명이 넘치는 모든 병뿐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요약이에요. 그런데 이 순서도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예수께서 하셨던 이 순서, 다시 말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던 그 사역의 그 순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또한 병과 약한 것들이 고쳐진다는 것이지요.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순서이기도 해요. 하지만 수많은 종교를 믿거나 또는 종교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사실 이 순서를 거꾸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즉, 병 고침과 같은 그런 기적들을 먼저 보고 나서야 내가 그 종교가 혹은 그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믿을만하다고 인정할 때 내가 비로소 그 종교의 가르침을 믿겠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경험주의자들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험한 것을 가장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할 때 또는 어떤 특별함을 경험할 때 내가 그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지나친 주장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종종 하나님이 아닌 기적에 불과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은 계속된 기적을 찾다가 오히려 잘못된 종교 혹은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백성이 표적을 구하나 누나의 표적, 즉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참된 기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고침과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본질적인 기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비로소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올바른 순서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기적을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 바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기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는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던 예언자 같은 분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뿐이죠. 이제는 대언자가 필요 없는 시대, 세상,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의 핵심인 겁니다. 하늘나라가 영생의 나라이고 또한 영광의 나라인 그 이유는 단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면 그곳에 황금길이 없어도, 그곳에 수정 같은 그런 강물이, 생명의 강이 없어도, 심지어 그곳에 새 예루살렘조차 없을지라도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슬픈 것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반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그곳이, 자신이 인지하셔서 타락하셨던 그 3년의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는 그곳에서 항상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치유까지 행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생명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은 그 일들을 함께 행하신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믿음의 구원을 위하여 또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 중요했던 사역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일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즉 이 일에 부족한 그 일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간구하라고 했던 그 일꾼들이며 우리가 맡아야 할 그 사명이 또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일과 같다는 것을, 그 사역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약한 것을 치유하는 이 사역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동네 신교 모임에 불과해집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은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일을 할지라도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그들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에서는 복음의 선포가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선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사실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특별히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이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예배를 통해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그 복음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 또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이고 안식일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수 주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이 거룩한 이유는 이날이 휴일이라거나 이날, 이 요일 자체가 일요일 혹은 토요일이라고 말하는 그 요일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만나는 날, 당신을 위하여 쉬는 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복음의 선포가 제대로 울려 퍼지는 일은 사실상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가 전해지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 안에서는 감사하게도 병과 약한 것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의료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2000년 전처럼 많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많은 병들을 고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가 오히려 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들을 통해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한 방편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교회가 또는 교회의 힘을 얻은 그런 단체들이 그곳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어가며 복음뿐 아니라 그 땅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힘쓰는 것들을 보게 되지.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사역의 일환이에요. 교회가 작았을 때는 지역사회를 섬겼던 것처럼 지금은 교회가 재정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병원이 부족한 선교 지역이나 병원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들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전히 살아계셔서 필요한 순간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는 필요한 교회들에게 이 일들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있거나 특별한 근심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교회의 공적인 루트를 통해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혹은 기도를 많이 해오신 집사님들 또는 가까운 기도해 줄 만한 가까운 청년들에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또한 기도 요청을 받은 이들도 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여전히 교회가 힘써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과 기도의 열매들 또한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병과 달리 개인적으로 약한 것들도 주님은 분명히 치유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또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와 같은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다른 성도님들과의 교제, 직접적인 위로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약함에 대한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수많은 아픔들은 앞서 말한 병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보다는 우리들의 개인적인 내면적인 아픔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또한 이러한 아픔들은 누군가가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상담사들이나 정신분석을 잘 하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영역이 결코 아니에요. 인간의 영혼에 관련된, 인간의 마음에 관련된 아픔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아픔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져주십니다.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더 이상 아픔이 없도록, 내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의 일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대기하고 계신 그런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표상이 교회가 또 함께 감당해야 될 일들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여전히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한 교회에 대하여 기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던 이 모든 사역을 하셨던, 이 사역을 하시려고 하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루 다니시며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종교적인 인기를 얻기 위함도, 또한 개인적으로 사역의 성공을 위함도, 또한 해야만 하는 사명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던 그분 눈에 보였던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 아픔, 그들에 대한 연민, 그들에 대한 사랑, 그 이유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이셨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이 한 사명을 위하여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만 준비하시며 제자를 키우는 정도의 일에만 몰두하셨어도
아마 그분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려움은 없으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잘 감당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두실 곳도 없으실 만큼 돌아다니셨으며 새벽까지 기도에 전념하시고도 강을 건너는 제자들을 찾아 강 위를 걸어오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쉬시기 위하여 들어가셨던 그런 동네에서도 찾아오는 병자들을 물리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바로 그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던 마음, 그들에 대하여 사랑하셨던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긍휼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원천적인 힘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풍성한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꾼을 요청하시는 것도, 교회를 세우신 것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래서 이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랬기에 우리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하는 자로 다가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도 그것을 이루는 본질적인 능력은 오직 사랑입니다. 말씀에 비추한 이 사랑만이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고 유일한 근거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사랑이 풍성한 곳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곧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팔수리 한인교회도 이렇게 사랑이 풍성한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도 또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모든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사 우리가 먼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들고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닮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1절, 3절, 4절 이렇게 찬양으로 감사의 응답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갈수로의 한인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복음의 능력과 치유의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그 풍성한 사랑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가르치고 선포하며 치유하는 주님의 지혜된, 주님의 지체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갈수리의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몸을 내어주사 이천한 우리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 없는 은혜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며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